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우리 홀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딱 1년이 됐습니다. 지옥 같지 않으셨죠? 실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참 훌륭하고 귀하게 또 본이 되게 늘 목회를 하셔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부족함도 또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눈에 보이셨을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1년 동안 또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당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실은 그러하시죠. 저희 부족함들을 늘 아시지만 또 참으시고 또 당회를 잘 섬겨 주셔서도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내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실은 목사님께서 거의 40년 동안 몸담으셨던 교회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그리우실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교회에 그래도 1년 동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걸음을 일부러 하지 않으시고 꾹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일 1부에서 3부까지 다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반갑게 인사도 하시면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9월에 심야 기도회 때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에 무엇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내용이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내용 또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헤롯이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저술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얼마나 그리고 귀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교회라는 곳은 베드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실은 일부러 한 부분을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불러내실까요?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드리는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에 그 정확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베세다라는 곳에 있는 빈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베세다라는 곳에 있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만 알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헤매었던 그 광야처럼 정말 황무지 같은 그곳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광야야, 여기 나오는 빈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어촌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해서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골란 고원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바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강우량 때문에 목초지가 너무 많아서요, 양이 아니라 소를 방목해서 기르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이 뭐가 많다고요? 잔디가 많은 곳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빈들이라는 곳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복음서 전부 다 이 일어난 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광야라는 의미의 원어를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은 절대 빈들 혹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푸른 목초지이고 비옥한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서 저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빈들 혹은 황량한 빈들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을 장면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갑자기 떠나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없지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저에게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거실에 TV도 그대로고 소파도 그대로고 장식장도 그대로인데 이 거실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부엌도 그릇, 냄비, 가스레인지, 하다못해 수저 하나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부엌이 저에게는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누구인가 혹은 소중한 어떤 것이 없게 되면 그곳이 마치 텅 빈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텅 빈들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곳은 분명히 푸른 목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나의 벌이, 나의 옷, 하루하루 사는 것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도 없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아니죠. 그래서 이곳을 복음서 저자들은 빈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불러내시냐 하면 바로 이 빈들로 불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해질녘까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누구만 보고 있냐면 예수님만 보고 있거든요. 해질녘까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그들의 영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배고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먹을 걱정은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먹을 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한 소년이 아마도 어머니께서 싸주셨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은 도대체 그걸 왜 내놓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서요. 아니요. 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소년은 이 도시락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가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자리까지 이 사람들은 저 멀리서 뛰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내어서 걸어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이 소년, 오병이어를 내놓은 이 소년은 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소년이니까요. 여러분, 저희도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학교 끝나고 오면 문을 열고 엄마 아빠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럼요. 거기에 양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년입니다. 누구보다도 배가 고팠겠죠. 먼 길을 걸어왔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양식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빈들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다른 사람들 혹은 내 삶을 윤택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도구라고는 지금 내 품에 품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지금 그 순간 부족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 한 분께서 내 앞에 서 계신 그것으로 이 소녀는 충분하거든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광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빈들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전에 이미 거기는 모두가 이 소년을 포함해서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죠. 기적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늘 배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광야, 이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든 이들이 또한 똑같이 배가 부르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빈들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빈들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노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바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다윗 임금님은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시겠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있으니까요.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왕이었는데 맨발로 머리로 앞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도망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은 전부 다 잃으셨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명예, 재물, 왕궁, 사람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잃으셨네요.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이제 부족함이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모든 재물, 명예, 사람, 자녀까지 다 잃어도 나는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눈을 들면 빈들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저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 나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다 잊어버립니다. 내 배고픔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죠.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시는데 어디로 두시냐면, 여러분, 풍족하고 많은 것들이 있고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이 빈들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크기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빈들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저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는 꼭 예수님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면 누구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아니어도 제 건강도 잘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내 가족, 내 집에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면 예수님 굳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주님, 그런 것 다 저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저의 삶에 찾아오시면 제가 아무리 빈들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빈들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또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교회들처럼 외적으로 자랑할 건 많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우리 삶의 자리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이 빈들에 서서 우리와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빈들에 서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보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